샬롬 4월 24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찬양을 추천해 주신 분은 젊은일 누리의 김민주 집사님이신데요. 먼저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찬양은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입니다. 하고 있는 일이 지칠 때마다 이 찬양을 흥얼거리며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에 의지하여 이겨내려 합니다. 할 수 있다는 가사가 반복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 큰 힘이 됩니다 하시면서 찬양 추천해 주셨는데요. 집사님처럼 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힘차게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추천해 주신 찬양 들으시고 김민주 집사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인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하여 바로와 이집트에게 내리시는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에 대한 선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재앙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4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오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는 이 엄중한 재앙이 내려지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은 모두 다 재앙의 대상이었습니다.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도,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도 재앙의 대상이었습니다. 맷돌 뒤 여종이라는 표현은 이집트 문헌에서 자주 발견되는 표현으로 가난한 자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자를 뜻한다고 합니다. 즉 소유의 많고 적음도, 신분의 높고 낮음도 심판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태어난 것이라면 모두, 또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도 다 죽음을 맞이하는 엄청난 재앙이었으며 이로 인해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무섭고도 엄중한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났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 재앙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그 가축까지도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 임하는 마지막 재앙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마지막 심판이 떠올랐습니다.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신 심판의 그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가운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앞에 서게 될지, 애굽 사람으로 그 앞에 서게 될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뒤에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이어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때 엄중한 그 심판의 자리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여기에서 위대하게 보였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은 모세의 탁월함이 모든 애굽 사람에게 인정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회로부터 위대하게 보이기는커녕 조롱당하는 안타까운 한국 교회의 현실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로만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겠지만 심판의 날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탁월함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심판의 날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안타까운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탁월함을 인정받는 교인으로, 교회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한 명의 교회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를 위해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